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바꿔내고 극복해냈는지를 보여주는 참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사시대가 이제 이 사무엘상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종결짓고 새로운 영적인 시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룻이라는 여인의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함께 보게 될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라고 한나에 대해서 성경은 아이가 없는, 자녀가 없는 여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나라는 이름 뜻이 우리 성경에는 주가 달려 있는데요, 아래 1번을 따라가 보시면 풍성한 은혜라고, 한나의 이름은 풍성한 은혜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지만 한나는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인나는 자녀를 낳고, 또 성경을 따라가 보시면 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자라나는 분인나의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밤마다 때로는 슬프고 자기 인생을 향한 여러 가지 원망이나 상황에 대한 불평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모습은 그 인생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아멘. 한나는 그 인생에 눈물 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지만 이 문제는 남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를, 나 이 삶의 아픔을 주님 채워주세요. 왜 나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원의 기도를 같이 드려요. 주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제가 이 자녀를 주님 전에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자녀를 주십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 한나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녀를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칩니다. 한나와 그 한나의 남편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자손이 아니어서 성전에서 살아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잡일 정도밖에 하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 뻔한데도 그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귀한 아들을 그렇게 바칠 수는 없으니 제가 다른 것으로 헌금을 하고 다르게 하겠습니다라고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한나는 기도한 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다 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한나의 위대함이라고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사시대를 종결짓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을 시작하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을 사무엘의 어머니로 하나님은 선택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함,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또 금방 예전에 돌아갔던 것이 사사시대 영적인 어두움이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다가도 이제 좀 힘들지 않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려가는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을 잊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사시와는 달리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어도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바치는 이 한나의 진실함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후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한나의 가정에 허락해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이제 사무엘상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종교를 지으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3장 1절을 보시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 시대를 설명합니다. 2장을 읽어보시면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시대,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뜻과 인간의 욕심만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 2장에 나오는 엘리와 엘리 아들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을 못 알아듣거든요. 엘리에게 가요. 그것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3번째 가서야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는 내용이 3장 10절입니다. 3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종이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정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는 시대였습니다. 내 상황이 되면 순종하지만 내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었던 시대에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 조건을 붙이지 않고 듣겠습니다. 그게 종이거든요. 어쩌면 이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은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안 들고요.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조건을 붙이며 사랑하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거룩할 수 있어도요 여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 수가 없고 저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때로 우리가 조건을 붙이고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마치 하나님과 내가 주인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한나의 진실함과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며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기를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렇게 주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부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 신앙적인 채워지지 않음이 있고 우리의 신앙에 건조함이 있고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느껴지는 바가 없는 때를 보내고 있다라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주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린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